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되었습니다. 맥주절을 절기를 준비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8시 예배 첫 은혜 주시고 갑절의 능력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1절입니다.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월 1일이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시작과 끝 이렇게 강조하고 또 잘 지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엔 이렇게 당일날 와서 맥주감사절이었구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기는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디다케. 그래서 아는 만큼 절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장씩 읽을 겁니다. 지금 몇 년째 맥주감사절에 룻기를 읽고 있죠. 제가 몇 년째 설교하면서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누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도 맥주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시다가 맥주감사절에 주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준비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룻기를 읽는가?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세상에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절기는 다 광야에서 있습니다. 광야. 나온 거 6월절이죠. 6월절은 생명 주심, 부활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거. 근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77이 49, 50일 되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 50일 될 때 죽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열매 주셨죠. 그게 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이 마지막 우리 1년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열매 주셨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장막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 치고 사는 거 훈련하죠. 광야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있는데 가운데 이 맥주감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맥주감사절 때 룻기를 읽는 이유, 다윗이 오순절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오순절에. 그래서 다윗의 조상 룻, 그래서 룻기를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맥주감사, 보리 타작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이 룻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절기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읽는 성경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를 읽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래서 광야 세월 동안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셋째 아들이죠. 위로 아론 있고 누나 있고 미디암 있고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모세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을 읽어요. 그리고 룻기를 읽고. 그런데 맥주감사절에 이 센터는 중심은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에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때는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축제입니다. 첫 보리 타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뭐를 하냐면 첫날은 기도를 해요. 타쿤이라는 특별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는 룻기를 읽어요. 낮에 룻기를 읽고 저녁에는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다윗의 새 시를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라냐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옷은 녹색 옷을 입어요. 녹색 옷. 보리를 시작한.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절 이미지 만들 때 갈색 쓰지 않습니다. 갈색은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이 이미지들 보면 보리도 갈색 있죠? 다 익은 거. 아닙니다. 녹색. 그래서 이 그린 미니스트리라고, 녹색은 생명입니다. 저는 녹색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푸른색 하려고 넥타이도 골랐다가 푸른색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에요. 녹색의 상징은 생명이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꽃, 녹색 관련된 뭐 이렇게 이파리들, 집을 온통 녹색으로 장식합니다. 전부. 내 삶이 뭐예요? 맥주의 절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꽃 같은 거 이렇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먹어요. 우유로 관련된 것들. 왜 그런가? 아가서 4장 11절에 율법을 젖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룻기도 읽고 다윗의 시도 읽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읽고 계속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팬케이크를 먹는데요. 커피 전문점 가면 뭐 이렇게 팬케이크 삼각형으로 자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삼각형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세 가지가 있죠.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그다음에 뒤에 지혜서부터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토라, 예언서, 성문서를 3대 기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그래서 이 삼각형. 신학에 오면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오순절 의미가 또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팬케이크를 먹고 삶이 전부 다 맥주의 감사절의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모세도 세 번째 아들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맥주 감사절 의미를 살짝 알아보고 다음 주에 더 깊이 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에 왜 룻기를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룻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땅, 직업,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비교합니다. 그리고 있음과 없음, 세상 눈으로 바라보죠. 들어올 때는 광야에서 믿음 갖고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는 빈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는요, 이 물질, 만몬이 지배하죠. 부유한 사람들이. 강야 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요. 목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정착에 이제 농사지면 정착하잖아요. 이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쌓는 거죠. 그 부를 쌓기 위해 뭘 붙잡아요? 농경 문화, 이 농사 잘 질 수 있게 바알 신 붙잡는 거죠. 비 내려주는 신, 다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전부 신앙을 잃고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화. 우리 믿음도 그래요. 1년을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6개월쯤 살다 보면 여러분 가나안화 되었어요. 애들 대학교 보내잖아요. 1학년 때는요, 입학하면 야 막 고3 재수할 때만큼만 공부해야지. 그럼 걔네 벌써 훌륭하게 됐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마치면요, 가나안화 됩니다. 술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클럽 다니고 다 그렇게 하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가나안화 되는 거죠. 직장 다녀도 가나안화 되고 다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흉년이 든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정착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나옴이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은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거죠. 가뭄의 극심함, 흉년. 풀떼기도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말씀 갖고 가나안화 되니까 흉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 우리의 흉년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흉년. 근데 이 흉년을 뒤돌아볼 때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6월 한 달 여러분의 흉년만 잘 점검하셔도 맥주 감사를 지나면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예요. 흉년이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가나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더 좋은데 비옥한 데로 옮기면 돼. 근데 베들레헴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쉽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직장, 일터, 뭐 우리 학교, 뭐 저는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큰 교회로 옮겨야지, 이거 전부 세상 관점이죠. 인본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리고는 바로 모압 땅으로 가면 산대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들 둘, 아내 데리고. 그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가서 자식들 둘은 결혼시켰어요. 가갖고 또 모압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오르바하고 룻, 큰 자부, 둘째 자부, 사절을 보니 얻었는데 10년이 돼요.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잘 살려고 갔는데 흉년 정도가 아니라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삶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삶에 흉년이 오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흉년의 근원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50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 먹을 것과 함께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오순절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구약에서 뭘 주셨다고요? 맥주, 보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광야이지만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주면 안 받아 먹으니까 불평하니까 첫 열매들 주시면서 그것도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살아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며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 말씀. 그래서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산다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나중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모압에 가갖고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산다. 이게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니까 룻기를 통해 삶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지 않고 결국 세상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망한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남았네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룻. 그들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죠. 가뭄이. 광야가 시작된 겁니다. 광야의 모양만 다른데 다 광야가 찾아와요. 야, 베들레헴에서 거부가 왔대. 야,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야, 이중 국적도 갖고 잘 되면 베들레헴도 가고 야, 뭐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죠. 요즘도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중 국적 갖고 미국 사람도 하고 여기서도 살고. 근데 뭐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 똑같아요, 여러분. 자리만 틀리지. 실제로 광야에서 맞이하는 그 광야와 그럼 삶 가운데 흉년을 통해 맞이하는 광야. 사람이 다 의지할 사람들이 죽어서 맞이하는 광야.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오르바, 그 다음에 룻 결정해야죠. 너희들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떠나는 거죠. 또 떠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자기 시내게로 가고 살아보려고. 근데 떠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죠. 룻입니다. 룻은 남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붙잡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 떠나는 사람이 나왔는데 삶의 흉년, 어려움이 오면 계속 떠나잖아요. 엘리멜렉 떠나고 그 다음에 오르바도 떠나고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입니다. 룻도 삶의 흉년이 들고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됐어요. 떠나라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삶의 광야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룻입니다. 룻. 근데 이 룻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떠나지 않고
나는 머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이래서 룻이 복받는 것입니다. 광야가 들면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류, 우리 지구, 여기 생명이 어떻게 사는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이 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물권이라 그래요. 생물권. 그래서 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게 생물권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요, 위로 대기권은 64km까지가 생명권입니다. 그래서 대기권 64km를 지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64km까지만 살 수 있어요. 그 숨쉬는 짐승 중에 최고로 높이 사는 짐승은 뭐냐? 11,300m 위에서 산 루펠 독수리가 있답니다. 루펠 독수리는요, 11,300m에서 산대요. 대단하죠? 지하로는 몇 킬로까지 살 수 있나? 땅을 파고. 미생물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지하 19km까지. 지하 19km가 지나면 생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하 19km까지만 생명이 사는 거예요. 벌레든지 뭐든지. 그 다음에 수심, 물, 바닷속에는 몇 미터까지 사나? 11,034m. 11,034m까지 생명이 산대요. 희한한 물고기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11,034m 지나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생명은 뭐냐면 돌, 암석,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생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 밖으로 나가면 없는 거예요. 64km 지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명은요, 생명권 안에 들어와야, 생물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한계선이라는 게 있죠. 루펠 독수리 11,300m 위로. 그 밑으로 점점 들어오면 많은 생물이 살죠. 땅속으로는 19km. 그 위로 많이 올라오면 더 많은 것들이 살죠. 바다는 11,034m. 이게 생물권이에요. 여길 벗어나면 다 죽더라. 성도도 생물권이 있습니다. 이 생물권을 제가 언어를 좀 바꿔봤어요. 생존, 생명존, 생명의 존, 생명, 그레이스 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근데 잘 모르죠? 야, 새예요. 11,300m 자기가 날 수 있다고 12,000m로 올라. 죽는다니까. 벗어나면 죽어. 땅을 잘 파고 들어가는 생물이에요. 자기가 막 30km까지 간대. 아니야, 19km 넘어가면 죽는다니까. 대기권은 뭐 요즘 이제 뭐 쌓아 올리잖아요. 화성까지. 64km 넘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뭔가 보호가 있어야죠. 우리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성도도 은혜의 자리, 그레이스 존을 넘어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르지만 그레이스 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를 떠났죠. 육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살 곳이에요. 우상도 많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먹고 살 거 막 아무거나 우상 만들면 벤처 산업 돼서 막 부자 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길 떠나래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니 가나안, 그레이스 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녀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세상을 떠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살고, 거꾸로.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가다가 가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이삭도 그러죠. 이삭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흉년이 이삭 때까지 이어진다고요. 얼마나 흉년이 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아버지 죽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래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100배의 결실. 어느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는요, 농사를 짓는데 우물을 파면 다 뺏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상황적으로는 떠나야 돼요. 왜? 파면 다 뺏기니까. 억울하잖아요. 노동은 내가 하는데. 근데 마지막 우물에서 다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와서 화해하고 그럼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룻기 1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고 베들레헴 줘도 야 가뭄이 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난 인생도 있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머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뭄을 지나가게 하셨답니다. 6절 보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주신 곳이야. 말씀으로 거기 머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머무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가 뭐냐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신약에서 믿음은 바울이 정의했죠. 피스티스. 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 견디고 머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흉년이 들든지. 그런데 머물지 못하고 떠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첫 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 막연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민족에게 임재하시죠. 그 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 민족에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민족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자. 너희가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럼 내가 축복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 약속하는 거죠.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근데 오늘 룻이 그 일을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안에 있는 양심. 그 다음에 며느리됨. 여러분 이걸 가지고 16절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러 떠나라 그런다고요. 상황이 되면. 집사님 힘들죠. 혼자 남았네. 집사님도 내려놓으세요. 권사님도 내려놓으시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도 그럴 때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렇게 얘기해. 나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떠나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애문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게 믿음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만들게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떠나고.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에무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룻이 오늘 뭐예요? 그 어머니하고 나오미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의 회복이에요. 나 하나님, 엄마 안 떠나요. 그 다음에 끝까지 머물 거예요. 엄마가 붙잡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첫 주, 맥주감사주일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삶에 흉년 드신 분들, 가뭄 드신 분들, 의지하던 거 다 무너지고 끊어진 분들, 또 모압 가려고요? 다른 데 가시려고요? 안 된다니까요. 돌아오는 거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항상 광야에서 맺자 그러세요.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 군대도 다 죽여주셨어. 쫓아오지 못하게. 그냥 가면 돼요. 불기둥 구름구름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이면은 진짜 가나안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안 하셨다니까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 가면 누구나 언약 맺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 좋은데 비옥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누구나 얘기하죠.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 맺자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언약을 맺냐? 광야에서, 한복판 제일 어려운 데서, 거기서 찾아오셔갖고 얘야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나 네 하나님 될게. 근데 여긴 광야인데요. 집도 없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삶은 흉년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물질로 되게 어려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 물질 좀 드리지 나하고 언약 맺지 하필 그때 그게 들려요. 괴롭죠. 하필 내가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 시간 좀 드리지 하필 내가 관계가 다 끊어지고 뭐 어려운데 하나님이 야 거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지 이게 묘해요.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 언약을 맺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계속 밟으시는 거죠. 계속 밟아요. 제가 그 본문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예화인데 제가 첫 차를 티코 중고차를 샀거든요. 48만 원. 여자분이 전도사님이 타던 차 부천에서 사갖고 다 망가진 거 바람도 빠지고 스틱이에 운전도 못해서 제 동생 남편한테 끌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티코를 처음 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새 차를 샀거든요. 야, 막 감동이. 그래서 제가 새 차 길들이는 법을 찾아봤어요. 새 차 길들이는 법 아세요? 전기차 나오니까 요즘 좀 다르겠지만 새 차는요 고속도로를 끌고 가랍니다. 그리고 기름을 딱 거기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만 누래요. 그리고 그냥 이빠이 밟는 거예요 차를.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온답니다. 땡땡땡땡 주유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나라 주유소는요 거의 30km 그 정도마다 하나씩 있대요. 30km. 그래서 우리나라 빨간불은 자동차 빨간불은 30km 갈 정도 기름 남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불 들어오면요 주유소 하나 그 휴게소 하나는 갑니다. 막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올 때 휴게소 가라는 것이요. 그러면요 차가 곧 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은 막 길들여지는 거죠. 차도 여러분 배부르게 기름 넣고 편하게 해서 길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분들이 운전한 차는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냥 과격하게 기름도 조금 넣고 막 밟고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길들여지고 나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쓰자는 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길들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넉넉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흉년 광야에 끌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여긴 광야인데 하나님 사랑하래. 광야인데 하나님께 드리래. 전부 죽이고 싶은 원수들만 있는데 사랑하래. 우리 부모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모셔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래. 미치겠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밟는다고요. 그럼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작동하여 내가 하나님의 드림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드림카. 그럴 때 하나님이 몰고 가고 싶은 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드림카 만들 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을 떠나 배불러 갖고 내 말씀 듣겠냐?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가뭄도 주시고 자녀도 안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의 드림카가 됐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맥주감사절은 광야에 있는 분들 흉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떠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다? 룻. 그것도 이방인. 룻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나오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맺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 신학교 가니까 약속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약속 맺을 시간이 있을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시간. 그래서 이 시내사는요,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 시간.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게요. 그러니까 이 약속 다 지킬게요. 눈물이 나지만 거기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말씀 생명 걸고 언약이니까 지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돌아오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따라와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실은 나오미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룻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룻의 믿음으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나의 죽음이 되고 돌아오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어째 혼자 왔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다 갖고 나가더니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마라 뭐예요? 쓴물. 출애굽하고 막 미디안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자들 막.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마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인생이 쓴물이 됐다는 거예요. 쓴물밖에 안 나와. 쓴물밖에.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 떠나면 마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하심이라. 전능자가 괴롭혔나? 본인이 말씀을 떠났지. 그레이스 존을 벗어난 것입니다. 생명권을 벗어난 거예요. 말씀의 영역까지 거기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벗어나니까 쓴물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대박을 꿈꾸고 남들 여기 있을 때 가면 야 풍족히 나갔다가 내가 비어 돌아왔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나오미라 부르기도 부족해. 난 죄인이야. 그래서 어느 때 돌아오는가? 회개할 때 찬양 불렀잖아요. 나 이제 왔으니. 나오미가 부르는 찬양 같아요. 내 집을 찾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그때가 어네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레이스 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보리 추수가 되게끔 작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될 것을 그냥 머물러 있으면 버티는 게 믿음이고 머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치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떠나셨습니까? 은혜, 생명, 그레이스 존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붙잡고.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애들이 300명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50명씩 4팀을 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제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아이들 뭐 말씀 전하면 좋을까. 근데 절반은 강북 애들이고 절반은 강남 애들이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교수 뭐 그래요. 다 서울대 다니고. 얘네들 부족한 게 없잖아요. 어떤 애는 그때 당시 벤츠가 5대래 아빠가. 빌딩이 강남에 몇 개고. 그런 애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뭘 예배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이 아이들 하나님하고 언약 맺게 하면 좋겠다. 언약 맺게. 약속의 시간. 그래서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다 연습하고 막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했죠. 근데 애들이 다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도착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애들이. 밥을 먹고 찬양 연습을 딱 하는데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연습했던 거 다 나가리. 여러분 전기가 나가니까 악기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때 제가 한 게 앰프 뒤에 가서 큰 스피커 뒤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오늘 광야 설교할 거잖아.
시내 산에서 애들 하나님과 언약 맺듯이 광야 만들어 준 거야. 그리고 주시는 생각이 메가폰 잡고 설교하래요. 메가폰. 그 계란 장사 아저씨들 잡는 거 있잖아요. 계란이요, 계란. 그래서 어느 팀에서 메가폰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애들 그거 갖고 오라고. 불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선생님들 차 있잖아, 차. 자동차 멀리서 라이트 켜. 근데 거기가 유리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전부. 라이트 켜가지고요. 시동 2시간 걸고 그걸로 조명 삼아 메가폰 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울더라고. 얘들아,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우리가 여기서. 평생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언약 맺고 가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2002년이니까 20년 흘렀죠.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때 나이 한 40쯤 된 분인데 외환은행 다녔었습니다. 외환은행 뉴욕 지점 담당이에요. 그 옛날에 외환은행 선전할 때 돈 세는 분 나온 거 있었어요. 달러 막 판별하는 분. 우리나라 최고. 그분이 같이 근무했다고요. 근데 넘어갔잖아요. 외환은행이 넘어간 거 아시죠? 그러더니 30대 후반 회장이 오더래요. 대표가 미국 사람이. 한국인인데. 뭐예요? 그 밑으로 다 나가려는 거지. 외환은행 폐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광야에 섰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근데 이분이 애들하고 같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예배하기로. 엄마는 야 시집도 안 가고 네가 직장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름에 그게 끝날 때쯤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하고 한 번도 이분이 연애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뭐 앰프 집어넣는 큰 사업을 하셨답니다. 그 와서 프로포즈를 해서 이분이 결혼했어요. 안 믿기죠? 몇 해 전입니다. 저 개척할 때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이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교회학교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항암하면서 가발 쓰고 삶의 광야가 또 왔죠. 근데 부장을 놓지를 않고 또 해요. 계속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고 다른 부서 부장인데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왔다 갔는데 한번 모시고 인사 온다고. 제가 보면서 20년이 지났는데 20년 그 설교를 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분이 있구나. 회복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물질의 광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질로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물질로 망할 것 같죠? 갑자기 병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물질도 어려운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병이 왔는데 병보다 더 큰 광야가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리고는 맨날 떠나려고만 해. 그러면 그레이스 존을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래? 돌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무조건 처음 연락 오는 교회 갈게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나름 꿈을 꾸죠. 저는 동대문 지방에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올 거야. 용두동 교회 같은데 아니면 뭐 강남이나 뭐 그런 데서 오겠지.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첫 삐삐가 울렸는데요. 모르는 번호 도봉구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학생 때 연합집회를 가갖고 열심히 섬겼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봤대요. 그러더니 쟤 누구야? 그러더니 신학생이래. 어느 교회. 야, 전도사 나갈 때 데려다 쓰면 좋겠다. 친구가 그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 연락이 와서 무조건 간다 그랬죠. 가서 봤더니 상가교회. 정말 20명도 못 앉는
의자, 장의자인데 2명, 3명 앉는. 식당이 없어서 여러분 벤이다 판 잘라가지고 비닐 입혀가지고 의자 사이에 얹어서 서서 밥 먹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아동부 예배는 8시에 드려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럼 8시에 예배를 드리면요. 애들을 데리고 밖에 놀이터로 빨리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가대가 와서 연습해. 성가대도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제가요 6시에 집에 나가야 돼요. 그럼 7시에 가서 열어. 그럼 애들이 8시에 와. 그럼 분반을 놀이터 가서 해요. 그럼 끝나면 와서 성가대 연습을 같이 해. 그럼 졸아요 맨날. 그래서 애들 간식이 항상 짜파게티였어요. 사모님이 와서 짜파게티를 끓여줬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닌 거죠. 불만이 하나님 왜 나 이런 교회 보냈어요. 나 진짜 막 못 해먹겠다. 근데 반주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전도단 메인 반주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오냐면 안산에서 안양인가에서 와요. 거기 도봉구 끝인데. 하루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왜 여기 왔냐고. 자기가 하나님 피아노 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대형 집회만 나가고. 그래서 그분 말로 자기가 죽을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뭔가 그랬더니 반주자 없는 교회 가서 반주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근데 여기가 연락이 돼서 안양에서 여기를 와요. 야, 막 반주가. 근데 이분은 주일만 옵니다. 수요 예배 반주자가 있어요. 수요 예배 반주자는 보면 집사님이 하는데 되게 못 쳐요. 간신히 쳐.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몇 명 놓고도 반주가 너무 짜증이 나요. 나중에 봤더니 손가락이 하나 없으세요. 여자분인데 일을 하다 손가락 하나가 잘리신 거예요. 4번째 손가락이. 근데 그걸 갖고 반주를 해요. 손가락 하나가 없는데. 그걸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수요 예배는 제가 반주할게요. 근데 이거 보여주고 싶냐고요. 공간은 조그매서 다 보이는데. 그러니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저보러 와서 점심 먹재요. 갔죠. 갔는데 방 2칸짜리 아파트. 문 열자마자 방이에요. 근데 한쪽 방은 그냥 다 침대 매트리스만 넣어놨어. 그래서 거기서 다 자고 한쪽 방은 되게 어렵게 사시더라고. 근데 남편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둘이 그 교회 기둥입니다. 근데 다 그런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안 떠나고 여기를 버티나. 중학교 때부터 컸던 애들이 막 다 남아있는 거죠. 서로 결혼해서 지키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첫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 교회는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 중에 하나님 여기 지킬게요. 하나 예만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2번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누님이야. 그분은 이대를 나왔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름 되면 되게 하는 큰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근데 회장이 정치 무슨 게이트에 관련돼서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간 것입니다. 한 방에. 그 무직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새벽 예배하고. 집은 서강대 뒤에 사는데 교회는 수색이라고요. 거기 새벽 예배를 맨날 해요. 겨울에 옷 한 벌. 롱코트. 그때 롱코트 없는데 그분 때문에 롱코트 처음 봤어요. 그거. 패딩 긴 거. 그리고 유치부를 하는데요. 내려서 혼자 유치부 집을 다 돌아서 데리고 옵니다. 혼자서. 결혼도 안 한 분이. 그리고 유치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교회 뭐 행정 헌신하고. 그 나중에 물었죠. 알고 봤더니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국사 밀려 써갖고 이대 갔다는 거죠. 원래 서울대 갈 뿐인데 되게 교만한 거죠. 그리고 이사하고 회사가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유치부가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근데 마지막은 캐나다 가서 살고 싶어요. 해외 가서. 이분이 이거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분이 웨딩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서 얘기했죠. 토요일 날. 어제 꿈에 봤더니
선생님 거기 들어가 있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캐나다에 유학 가갖고 그냥 거기서 졸업하고 사업하던 분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선보라고 가기 전에 이분이 40대인 거예요. 40대 만나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지금 40대하고 틀리죠. 20년 전에는 다 뚱뚱하고 못생겼잖아요. 지금 40대는 다 곱지. 근데 그분이 호리호리하고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선보라고. 그랬더니 결혼하자고. 다음 주에 창천교회에서 결혼하고 캐나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마다 계세요. 교회마다. 제가 다녔던 교회마다 다 흉년이 들고 망했는데 다 모압당해서 돌아오는 거죠. 교회 예배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약속할게요. 그 2장부터는 그 약속을 서원을 실행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거.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맺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고 그게 계속되더라. 야 그게 시내산에서만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베들레헴에서도 그래. 모압에서 그렇고 다 현상만 바뀌는 거예요. 현상. 현상만 다르지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그 맥주감사절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첫 주에 해야 될 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돌아오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필 그 언약을 맺고 돌아온 때가 우리 눈으로 볼 땐 죽을 일인데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린 생명의 영역 그레이스 존 하나님이 너 들어왔어 이제 여기 이 일을 펼쳐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흉년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생명 걸고 끝까지 언약 맺고 감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보리 추수 시작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이. 이게 룻기의 주제 아닙니까? 이 일이 어찌 될지. 이 일이 어찌 될지 과정신학.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약을 맺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 첫 주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흉년의 끝을 시작하시고 보리 추수의 시작대 열어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당일날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말씀을 잘 우리 교육받고 준비하고 알고 맥주감사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방 천녀인 룻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다 떠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을 가뭄이 드니까 흉령이 드니까 모압으로 떠나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또 떠나고 떠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첫사람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이 어머니 끝까지 감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언약 맺고 돌아오는데 그 시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권으로 그레이스 존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돌아오는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6월 첫 주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씀으로 언약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